오전에 전도서를 가지고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안달하는 사람, 또 어떤 일을 성취하고 그를 통해서 명예와 또 어떤 힘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 또 쾌락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붙잡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손에 넣고서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탄타루스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탄타루스 왕이 먹으면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제우스 신의 음식을 훔쳐 먹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평생 배고프고 목말라야 하는 그런 고통을 벌로 받게 되어지죠.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합니다. 손을 내밀면은 잔이 뒤로 물러가 버립니다. 배가 고파서 나무에 달려있는 과일을 따서 먹으려고 하면은 그 과일이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데 잡을 수가 없습니다.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고, 마시고 싶은데 눈에 뻔히 보이는데 마실 수 없는 그런 고통을 평생을 겪어야 합니다. 이 탄타루스 왕의 신화에서 생긴 영어 단어가 있는데 텐터라이징이라는 단어입니다. 감질맛 나는, 애간장을 태우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뻔히 눈앞에 보인다. 배는 고프고 목은 마르고 뻔히 눈앞에 놓여 있는데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마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달이 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안달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안달난 사람들이, 쾌락을 찾아서 안달나서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손에 붙잡는가 싶으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갑니다. 이제 얻었나 하고 보니까 내가 원하던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얻으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치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더 목마르고 더 배가 고픈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미친 사람처럼 날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배부름이 없습니다. 배부르다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는 배부르다 또는 만족하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 것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겐 끊임없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를 만족시키며 살지 못합니다. 먹고 싶고 갖고 싶고 보고 싶고 되고 싶고 그런 욕망들이 있지만 그 욕망을 충족시켜서 만족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육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육적인 것이 아무리 채워져도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갈증이 심할수록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본능적인 기가를 느끼면 느낄수록 그는 더 공허하고 허탈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잘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비워둔 공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공간에는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비워둔 이 공간에 예수가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공간은, 이 공허함은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보면은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이 쾌락의, 남자의, 정욕에 그렇게 목마른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서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이 세상 것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구하시는 의, 이것은 세상적인 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의는 걸레 조각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 앞에서 마치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구원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조문을 누가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자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더 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의가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서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되어져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80%밖에 못 지키니까 너희는 그보다 더 나아서 90%, 95%, 99% 그렇게 지켜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단순히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이 종교 행위, 또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어떤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로는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오직 한 분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의로워집니다. 이걸 칭의라고 이야기해요. 칭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세상 법도 다 지키고 그래서 의롭다고 그래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신, 여러분, 이것은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 대가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의는 선언적인 의예요. 법적인 의예요. 실제적으로 의인이지만 나는 죄인처럼 여전히 살고 있어요. 신분은 변했어요. 그런데 삶은 여전히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부터 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가 바로 이거예요. 의에 줄고 목마르다는 말은 이제 내가 신분이 의인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내 삶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내 삶이 그렇게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아니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갈망이 생기는,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성도가 되었어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해줬고 죄를 다 담당해줬고 너를 의롭게 해줬고 너가 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해야 된다 말씀하시죠.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팔복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계속 그 이야기예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그리스도가 사셨던 것처럼 살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렇게 자라나기 위해서, 성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또 내가 실패하고 죄와 타협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보다 나보다도 그때 나보다 더 안타깝게 나를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돌아오기를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갈망을 가지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길에서 한 아이에게 전도를 합니다. 오늘 저녁에 너가 교회에 나오면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줄게. 그때 소년이 고개를 흔들면서 조금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무단횡단하신 분 아니에요. 어떻게 아저씨는 자기가 갈 길도 알지 못하면서 저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횡단보도로 건너가죠. 사람이 없으면 그냥 무단횡단하고 신호 안 지키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냐고.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거룩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경에서 그냥 성경에서 막 튀어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지 그냥 100% 그대로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몸부림을 쳤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때 제가 뭐 완벽하게 그렇게 살았던 건 아닙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짓고 부끄러운 모습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고 세상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최근에 다시 그 갈망을 저에게 주셨어요. 100%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룩이라는 말을 들으면 거북해합니다. 아마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룩에 대해서 별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야 되고 그 속에서 먹고 살아야 돼요. 가족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그 속에서 거룩하게 살라는 명령은 이건 세상과 등지고 살라는 명령이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그냥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을 살라는 명령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반드시 추구해야 될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태어나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나서 이제 구원이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이 성장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구원이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생명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해야 됩니다. 성화 구원,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룩함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해지기는 원하지만 거룩해지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헨리 할러만 교수는 성화를 가리켜서 오늘날 잊혀진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잊혀져 버린 축복.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행복한 나라는 첫째가 성령 안에서 의와 거룩입니다. 거룩하고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는 나라.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구원하시지도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예배자인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은 어떤 것을 소원하는 사람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은 쉬지 않습니다. 힘써 일을 하고 꾸준히 애를 쓰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되고, 그의 소원은 그의 생활을 지배하는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되어지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도 그 성화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의 삶이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의로운 상태,
거룩한 상태, 성화되어지는 상태, 그것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애를 씁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할 때에 지칠 줄 모르고 받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받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몫은 기도하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내리고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기도를 하고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매달리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예수님처럼 사는 삶, 이 삶을 갈망하면서 여러분, 밤을 새워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새벽을 깨워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줄이고라는 단어는 단순히 배가 좀 고파서 냉장고 열고 뭐 먹을 거 있나 찾아보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사흘을 굶으면은 남의 집 담을 넘는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며칠 굶고 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목이 말라서 시원한 물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무 목이 말라서 더러운 흙탕물일지라도 그것을 버컥버컥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목마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배가 부를 것이다. 주님은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에게 거룩함을 주십시오. 주님, 내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정말 미칠 것 같은 작은 거짓말 하나 하고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그냥 스쳐가는 그 작은 불순종과 하나님 앞에서 그 작은 이 죄 때문에도 마음에 괴로워서 울부짖는 윤동주 씨의 서시, 여러분 잘 아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애를 쓰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죄를 결코 짓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도 100%의 그 거룩한 삶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바울은 고백하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을 칠지라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렇게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지만 진짜 내 마음 중심에서 거룩함을 원하면, 그래서 실패해도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또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 그것을 추구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의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거룩함, 거룩하신 성령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되어지는 것은 먹어서 배부른 것이 아닙니다. 내 뱃속에 성령께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와서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행위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논리적인 순서로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먼저 들어오셨고, 그리고 여러분이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예수가 구세해 준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어진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걸 칭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성화는 무엇입니까? 성화는 이제 성령님께서 나를 죄 사해 주셨고 나를 거룩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몸부림쳐서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해 나가는 것, 이게 아닙니다. 루이스 벌콥이라는 조직신학자는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죄의 부패로부터 해방하고 본성 전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하며 실제적으로 선행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의에 줄고 목마를 때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죄의 부패로부터 해방이 시켜주시고 우리의 본성 전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시켜주시고 그래서 실제로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번역되어진 코르타조라는 단어는 배부르다라는 의미와 만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그들이 만족할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할 만큼 우리의 삶을 의롭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107편 9절 말씀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의를 만족할 만큼 채워주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것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의에 대해, 거룩함에 대해 갈급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먹게 하시고 기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이야기하죠.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차고 넘쳐 나를 배부르게 하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아무리 채워도 터진 웅덩이처럼 만족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지금까지 갈망했던 그 헛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성화의 삶, 이것을 갈망하는 그것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어서 고민했습니다.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이 강력한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죄로 인해서 탄식하며 애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유혹의 속삭임에도 점점 쇠잔하여 갔습니다. 이제는 죄악된 세상의 부름보다도 내가 새롭게 정하여 걷고 있는 방향에서 나를 부르는 음성이 더 강하게 들렸습니다. 세상의 유혹보다 선한 사랑의 권고가 내 마음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그는 결국 성령의 도움으로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이 말씀이 광명한 확신의 빛으로 자기 마음에 비쳤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의를 추구했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거룩함은 성도의 삶의 하나의 옵션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리고 거룩함에 대해서 주로 목마른 심령이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